안녕하세요. 복음의 기초 드디어 마지막 6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믿음, 성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그리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랑의 명령을 지키는 공동체도 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명령, 사랑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 만나교회 이 건물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런 건물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교회의 진짜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말이죠. 교회는 모이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장소나 건물, 공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와 조직 자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신자들의 총합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재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 예배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이런 강의를 통해 또 신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 나무 모임을 통해서 그 열매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도와 직분이 있어서 신자들을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장례가 있을 때 가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만나교회는 또 공동체 살리기라는 것도 있어서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행할 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봉사 부서가 있죠. 교육부가 있을 수 있고 또 예배를 섬기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TD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과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할 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와서 사랑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이런 사랑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요 늘 불완전합니다.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모두들 아실 거예요.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는 은혜롭고 착하며 교양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많은 좋은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닮은 짓들을 흉내내는 곳이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실망하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그런 거친 모습들 또 이런 언론들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또 만나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는 그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느껴야 되는 은혜는요. 정말로 은혜롭고 착하며 괜찮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품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나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 또 굉장히 깊은 결단을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의 상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았던 상처, 이곳 만나교회에서는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다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분들, 이곳 만나교회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이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을 붙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2주차 때 다뤘던 건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의 붕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모든 무너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무너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계획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새 하늘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흰옷을 다 입고 있어요. 흰옷을 다 입고 있고 뭐 날개가 달려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얀 배경이 있고 막 구름이 이렇게 옆에 있고, 그 흰 배경 안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 지면에서 한 20 센티 떨어져 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며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뭐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이렇게 특별히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일은 없고,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그랬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그냥 공중에 둥둥둥 떠다녀서 흰옷 입고 하하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앤서니 후쿠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황폐하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피와 눈물과 아픔과 질병들, 고난과 가난, 근심과 기근이 가득한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새 하늘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완전하고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몸의 부활. 우리 몸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그냥 반투명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혀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귀신처럼 둥둥둥둥 떠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저 부활하신 거 아닌 거 아니야? 저거 그냥 그 영혼 아니야? 안 만져지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찔렸던 창자국을 만집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요, 이전 육신과는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 뭐 카드키가 있으셨을까요?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요. 썩거나 소멸되거나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온전한 육체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지요.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는 땅에 묻혀 이렇게 흙이 되기도 하고 또 화장이 되어서 가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신은요,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육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얻으셨던 그런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이 죽게 됩니다. 사망의 사망 선고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마지막 날에 벌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사망아 네가 도대체 너는 더 이상 힘이 없다. 너는 더 이상 승리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 세상에서 볼 수 없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 생과 사의 단절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좌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그 사망의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요, 사망을 죽이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의 사망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 뭐 부활할 거라며. 아이 뭐 부활해 가지고 완전체 육신 입게 될 거라며. 그럼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니나노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거두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버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증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요,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 필립 얀시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주 어린 딸이 정원을 꾸미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면 그냥 몇 시간이면 끝날 일을 그 딸과 함께 하다 보니 한나절, 반나절,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받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그 마포에 있는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그런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요. 그곳에 가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쓰신 현판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시는 믿음이 더 클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를 믿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었기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었기에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드라마를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주차죠. 복음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 교회에 속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새 하늘은 물론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신령한 육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사망의 사망 선고를 내리실 것이다. 이 모든 소망, 이 끝이 정해진 이 모든 복음의 소망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일들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 여러 문제와 좌절과 눈물과 애통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완성해가는 삶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 인간을 사랑과 행복으로 이끄신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6주차 부족한 목사의 두서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